얼굴 보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이렇게. 네. 얼마 전에 영화부에서 그 어린이 행사로 방울토마토 묘목을 이렇게 심은 걸 나눠줬어요, 애들한테. 그러면서 남는 걸 저한테도 하나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다 갖다 놨는데 이놈이 그때부터 저를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도 주니까 이놈이 키가 자라는데 키가 쭉 자라다가 푹 자빠지네. 왜 자빠지는지 알아요? 이게 기둥을 세워줘야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제 다이소에 가서 사갖고 와서 기둥을 세웠어요. 그리고 또 물을 주니까 점점 자라서 이걸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다 또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커튼 줄에다가 맸어요, 이렇게. 이놈이 천정까지 닿았어요. 천장에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꺾었지, 뭐 이렇게 휘어서 옆으로 가라고. 토마토가 여러 개 열렸습니다. 따먹기 너무 아까워서 기다렸더니 지가 떨어지더라고. 떨어진 걸 먹었더니 맛은 있는데 껍데기가 질겨요. 그래서 그 토마토는 일찍 따야 되나 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중간중간 빨갛게 막 열리는 토마토를 보니까 너무 이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열매는 좋은데 열매 보려면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엄청 힘들어요. 그거 뒷수발하는 게 물 줘야지, 화분 갈아줘야지. 금방 물 안 주면 노랗게 변해서 승질내고 막 그래요. 이제 어지간히 다 떨어져서 이번 주 안에 장례를 치룰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좋은데, 보긴 좋은데 그 과정은 쉽지 않구나. 지난주에 우리가 복음은 단데 그 복음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면 속이 쓰리고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에게 사명을 주었어요. 넌 다시 예언을 해라, 세상에 나가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오늘 이제 11장에 오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두 증인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증인에 대한 이야기, 결국 그 두 증인은 결론을 얘기하면 순교합니다. 11장에서 순교하기 전에 그 증인에 대한 이야기의 서론격이 오늘 나와요. 자, 오늘 무슨 일이 있냐면,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1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을 세워라. 뭘 줬대요? 측량자, 자를 하나 준 거예요. 자를 주고 뭐 하래요? 뭘 재래? 성전과 제단을 재래요. 자, 여러분, 지금은 측량을 하면 줄자가 있잖아요. 옛날엔 줄자 그런 게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대기 긴 자를 쓴 거예요. 원래 단어는 갈대 혹은 장대라고도 쓰는데, 그게 누구는 3m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지팡이 같은 측량자, 지팡이 들고 다니는데 3m짜리는 안 들고 다니잖아요. 정신 나간 사람 들고 다닐 수도 있는데, 사람 키보다 조금 작은 막대기를 기준으로 1개, 2개, 3개 해서 성전을 재했다 이 말이에요. 자, 제가 한번, 우리 교회 성전이 3층에도 있고 4층에도 있고 5층에도 흩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3m나 5m짜리 줄자를 주고 전체 가로 세로 사이즈를 재갖고 오세요 하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명령을 했으면 왜 재라고 했을까요? 그냥 심심해서 재라고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재라고 했냐면 이 사이즈를 알고 뭔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예를 들면, 야, 이 공간이 이렇게 크구나. 그럼 여기 뭘 채운다거나 뭘 붙인다거나 뭐 공사를 한다거나 그럴 경우 재잖아요. 측량 안 해보셨나? 해봤을 리가 별로 없을 것 같아. 땅 사면 하는데 경계를 찍는단 말이에요. 건물을 지으려고 그래도 건물 앉을 위치에다가 측량을 해서 자리를 잡잖아요. 측량한다는 의미는, 우리 교회 처음 인테리어 할 때 사이즈 쟀을까요? 안 쟀을까요? 쟀죠. 재서 정확한 사이즈에 맞춰서 도면을 새로 그렸어요.
그래야 뭐다 뭐 공사를 할 때 뭘 하지. 예, 그때는 인테리어 새로 하려면 있었던 거 부셔야 돼요, 안 부셔야 돼요? 부셔야 되지. 뭘 새로 지으려면 있던 건 부셔야 돼요. 부시기 위해서도 재지, 사이즈를 알아야 얼만큼 부시는지 아니까. 성경에 측량한다 이 말은 부실 때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성전 사이즈를 잰다는 얘기는 필요한 걸 공급한다거나 혹은 보호하기 위해서 경계를 알아라 라고 하는 그 경계를 측량하기 위해서 지금 측량을 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성전과 제단은 측량을 하고 2절에 보면 이방인의 뜰, 그 바깥의 것은 재지 마라 그래요. 과거에 성막을 지을 때 한가운데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딱 지성소, 성소가 딱 우리 교회 요만한 사이즈예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딱 이쪽 칸 지성소, 이 두 칸 성소, 딱 이 사이즈예요. 저쪽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여기에 이제 제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뭐 촛불도 있고 뭐, 그러니까 여긴 제사장이 드나드는 데예요. 그래서 여길 뭐라 그러냐면 제사장의 뜰 그랬습니다. 자, 이 벽 안쪽, 저쪽 바깥쪽으로는 바로 뭐가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뜰, 그래서 남자들이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 바깥엔 또 벽을 하나 놓고 여인의 뜰, 그래서 여자들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 바깥에 뺑 둘러 벽이 있고 그 바깥은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큰 성벽을 하나 만들어 놓고 예배당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구별한 거지. 그래서 처음 성전을 지은 건 하나님의 임재까지 칸이 막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까지는 아무나 못 가는 거예요. 죄를 씻고 피를 흘리고, 그래서 전부 정결한 깨끗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어요. 이게 성전과 제단을 사이즈 재라 그랬고, 자, 2절에 보면 이방인의 뜰은 재지 말아라 그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측량한다라고 할 때 지팡이 같은 걸 가지고 지팡이 같은 측량자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지팡이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는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를 말하냐면 목자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 있잖아요. 목동이 들고 다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목동은 지팡이를 갖고 양을 지키거나 보호할 때 쓰는 거란 말이에요. 나쁜 놈은 때려주고 빠진 놈 있으면 건져내고, 그게 지팡이였단 말이에요. 지팡이의 역할은 또 뭐였냐면 왕들이 들고 있는 홀이라고 그래서 지팡이를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통치를 얘기해요. 자, 그 통치에 대한 얘기가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 2장 2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는 쇠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민족들을 마치 질그릇에 부수어지듯 할 것이다. 쇠 지팡이로 다스린다. 통치할 때 지팡이라고 썼어요. 똑같은 말이 12장에도 나와요. 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시작.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쇠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뿐이었습니다. 다스린다라는 개념이 지팡이에 있습니다. 지팡이 같은 측량 따라서 사이즈를 잰다고 할 때는 다스리고 통치하고 보호하고 지킨다는 의미로 사이즈를 재라 그랬어요. 문제는 뭐냐면 성전 사이즈만 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예배하는 자를 세워라 그랬잖아요. 1절에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측량이 사이즈만 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사람이 몇 사람인지 쉬어봐라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한 150명 앉아있는데 150명을 카운트한단 말이에요. 예배하는 사람 쉬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셔서 여기서 진짜 예배하는 놈이 누군가 하고 센다고 치면 여러분은 나는 그 숫자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락날락? 네.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예배하는 자를 세어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룩한 곳에 들어와 앉아 예배하고 있는 자를 세봐라 이 말입니다. 자, 이게 측량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이방인의 뜰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아주 복잡한 얘기를 주님이 하세요. 자,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11장 2절을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 성전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성전 바깥은 사이즈 잴 필요 없어. 보호할 필요 없다는 얘기지. 그런데 거긴 누구한테 내주었냐면 이방인은 하나님 모르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말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내준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뺀 몽땅 다가 이 세상 전부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내줬대요. 문제는 뭐냐면 내주었더니 이 이방인들이 뭘 하냐면 42달 동안 거룩한 도성, 그 성전을 짓밟는다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주님이 내주어 놓고 거룩한 곳에 예배하는 사람 보호한다고 하고, 실제 상황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42달 동안 공격을 한대요. 자, 여기서 조금 어려운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숫자가 나오는데 42달이면 몇 개월이에요? 42달에 42개월. 이게 42를 모르는 분이 계실까 봐 내가 하는 거야 지금. 42가 42래. 아시겠어요? 이건 알지? 자, 42달 동안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야. 짓밟는 기간이 42달이라고 나와요. 자, 아까 읽었던 3절에도 날짜가 나와요. 자, 계시록 3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11장 3절 시작. 나는 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자, 3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아까 요한한테 넌 가서 예언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두 증인을 세웠대. 그 두 증인은 이제 교회를 말하는데, 그 두 증인이 상복을 입고 뭘 하냐면 예언을 하는데, 상복은 기쁠 때 입어요? 슬플 때 입어요? 슬플 때 입지. 그 슬픈 기간이 며칠 동안 예언한다고 그러냐면 1260일이 나와요. 자, 유대인들은 한 달을 며칠로 계산하냐면 30일로 계산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옛날에 수학 선생했거든. 수학이 아니라 산수 문제예요. 산수 문제. 한 달이 며칠이요? 30일. 그럼 1년은 며칠일까요? 이 동네는 몰라? 12 곱하기 30 하면 안 나와? 360일이 1년이에요. 자, 그러면 42달 42개월은 며칠이냐 이거야. 벌써 계산이 돼요? 우와, 대박 빠르네. 40개월이니까 40 곱하기 30 하면 1200일이지. 42달이라고 그랬으니까 2 곱하기 30 하면 60이죠. 그럼 1200 더하기 60은 1260일. 아까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그래놓고 3절에는 1260일 동안 상복 입는다 그랬으니까 그날이 그날이죠. 42달이 며칠이라고요? 1260일. 그럼 42달은 몇 년이야? 2.5년? 이게 개월수하고 헷갈려서 여러분이 모르는데 알기 쉽게 얘기할게요. 1년 할부는 몇 개월 할부야? 12개월. 2년 할부는? 3년 할부는? 36개월. 42달이면 42개월이면 36개월에다가 몇 달을 플러스해야 돼? 6개월이지. 그럼 몇 년 할부를 말하는 거야? 그래, 3년 6개월 할부야. 그러니까 42달은 3년 반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성경엔 이제 계시록에 계속해서 나오고 반복되는 날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42달, 3년 반, 1260일 다 같은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3년 반이 42달, 42달이 1260일 같은 날짜를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엔 1년을 3년 반을 42개월을 3년 반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한 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자, 우리 계시록 12장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가지고 광야에 있는 자기 은신처로 날아가서 거기에서 뱀을 피하여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부양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중에 배울 건데 여자는 교회를 말해요. 교회가 뱀을 피해서
한때 두때 반때 동안 부양 양육받았다 이거 훈련받았다 이거야. 광야에서. 여기서 지금 한때 두때 반때 1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때라고 표현해요. 자, 그러면 한때면 몇 년? 1년. 두때는 몇 년이야? 2년이지. 그럼 한때 두때는 몇 년이야? 3년. 그리고 반때 그랬으니까 합하면 몇 년? 3년 반. 오케이. 한때 두때 반때 그러면 3년 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3년 반을 한때 두때 반때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3년 반이 무슨 기간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당시 계시록을 들었던 사람들은 한때 두때 반때 그러면 뭔지 다 알았어요. 42달이 뭘 말하는지 알고 1260일이 다 같은 거 알았어요. 왜 그게 다 3년 반이니까. 왜 그랬냐면 구약에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한때 두때 반때가 무슨 때인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다니엘서에 한때 두때 반때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인지 성경 구절에 써 있으니까 한번 자세히 보자고요. 자, 다니엘 7장 25절입니다. 시작. 그가 가장 높으신 분께 대항하여 말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괴롭히며 정해진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성도들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까지 그의 권세 아래 놓일 것이다. 자, 그가 누구냐면 높으신 분께 대항하는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성도를 괴롭히는 놈이야. 그래서 정해진 때와 법, 하나님의 법과 때를 지 마음대로 바꾸려고 조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가 법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꼭 법이야. 그의 권세 아래 놓인대. 나쁜 놈의 권세 아래서 괴롭힘을 당하는 때, 성도들을 괴롭히는 때가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입니다. 네, 악한 것이 성도를 괴롭히는 기간을 3년 반, 42달, 1260일로 다니엘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저게 다니엘 7장인데 9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다니엘 9장 시작. 침략하여 들어온 그 통치자는 뭇 백성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굳은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한 이레 반이 지날 때 그 통치자는 희생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일을 금할 것이다. 그 대신에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흉측한 우상을 세울 것인데 그것을 거기에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끝날을 맞이할 때까지 그것이 거기에 서 있을 것이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그 다음 뭐야? 엿새 다음 뭐야? 이래는 며칠을 말하는 거야? 7일. 여기서 한 일에 그러면 7일을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 이래라는 말이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이제 70일의 얘기가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그건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하기로 하고, 한 일에는 7년을 말합니다. 한 일에는 하나 7이니까 7년이에요. 그 7년의 반, 9장 27절 아까 읽었는데 그 앞에 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거기 보면 한 일의 반이 지날 때 나오죠. 그럼 한 일에는 몇 년? 7년. 거기에 반이면 몇 년? 3년 반. 3년 반. 한 일의 반이 지날 때, 그러니까 3년 반을 말하는 거야. 3년 반. 아까 얘기한 한때 두때 반때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한 일의 반이니까 3년 반.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희생 제사와 예물을 못한대. 예배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제단에 우상이 서 있다는 거야. 흉측한 우상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우상이 서 있는 거야. 우상이. 돈이 서 있고 명예가 서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우상을 세운 놈이 뻣뻣이 서 있다 이가 계속 버티고, 주님이 그 한 일의 반이 지날 때까지 그 놈이 버틴다는 거야. 우상이. 한 일의 반이 지나면 끝장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한 일의 반, 3년 반 동안은 예배가 안 되고 예물, 제사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그걸 가로막고 우상이 세상을 지배하는 때가 온다 이거지. 그럼 믿는 자가 갈 데가 없는 거야. 예배당이 없어지니까. 그런 어려운 시기가 3년 반이 지나야 끝이 온다. 이게 다니엘 9장의 얘기입니다. 자, 다니엘 12장에 또 나와요. 자, 다니엘 12장 7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들으니 못이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사람이 그의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로 쳐들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에게 맹세하면서 말하였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가야 한다. 거룩한 백성이 받는 핍박이 끝날 때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믿는 자에겐 완성인데 안 믿는 자에겐 심판이고 종말인 거예요. 세상 끝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때와 두 때, 반 때가 지나가야 종말이 오고 우리에겐 완성이 올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한 때, 두 때, 반 때, 3년 반, 42달, 1260일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완성될 종말, 그 날이 오기까지 핍박받고 고난받는 기간을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 넌 예언해야 돼. 그 예언, 네가 이방인들에게 42달 동안 짓밟힐 거야. 핍박받을 거야. 증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상복을 입는 건 장례 때잖아요. 슬플 때 입잖아요. 그 슬픈 기간이 1260일, 고난을 닦는 그 기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간은 이게 무한정 긴 게 아니라 때가 정해졌다는 거죠. 아니 3년 반이란 기간이 있잖아요. 요 기간이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핍박받고 어려움을 겪는다 이 말이지.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힘들다 하는 과정을 겪어보셨습니까? 안 겪어보셨습니까? 안 겪어본 사람들은 올해 안에 겪을 것이에요. 기대하세요. 왜냐하면 성경에 지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그때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거 언제까지 내가 버틸 수 있냐, 이게 참 어려운 문제. 예?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기간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요 기간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말을 얘기할 때 세상 끝날이 올 거야, 이런 징조가 있을 거야 라고 세상 마지막 그때 순간을 다니엘이 얘기한 한때, 두때, 반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얘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그때 큰 환난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난은 세상 처음부터 이제까지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 환난의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을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날들을 줄여주실 것이다. 자, 이게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다 전파돼야 되는데 지금 증인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서 증인되라고 얘기하는 게 자꾸 그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런데 너가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전파돼야 끝날이와, 그런데 다니엘이 예언한 흉측한 우상이 딱 버티고 서 있는 걸 보면 도망가라 그러잖아요. 지금 이게 아까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읽은 그 흉측한 우상이 버티고 서 있을 때 그 3년 반 한 일에 지금 그 얘기 갖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니네가 교회를 다닌다고 성전에 예수님이 아니라 우상이 딱 버티고 서 있잖아. 그게 끝날이야. 니넨 그때 큰 환난을 겪고 있을 때야. 만약에 주님이 날수를 줄여주지 않으면 여기서 버틸 놈은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날을 하나님이 정해놓고 그것들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지금 서론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기서 지금 상복을 입는다 그랬잖아요. 예언을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상복을 입는데요. 상복을. 여러분, 상복은
이제 원래 단어는 상복이라고 돼 있지 않고 배옷이라고 돼 있어. 배. 여러분 상복이 배로 된 거 아시죠? 수의는 뭘로 돼 있나? 배로 돼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배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이 당시엔 슬픈 일을 겪으면 나라가 전체가 다 배옷을 입었어요. 이따 장례식장 가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장례식장에 이제 배옷을 안 입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배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배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누군가 가장 큰 슬픔이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꾸로 내가 수의를 입었다는 얘기는 내가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인들에게 이방인한테 내주고 이 사람들이 이 교회를 공격해 짓밟을 것이라고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은 주님 오시고 난 다음 다시 오는 그 기간 전체를 말해요. 3년 반은 종말, 말세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를 전체를 종말, 이거를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기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짓밟히고 상복 입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누가 허락했어? 누가 내준 거야? 이방인한테. 하나님이 내줬잖아요. 하나님이 내주고 얘네 보고 짓밟으라고 그러고 복음을 전하는 애들은 들어가서 상복 입고 나 죽었네 하고 살란 말이지. 이게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상복을 입었어. 내가 죽을지도 몰라. 왜 상복을 입었냐면 보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을 해봐.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어. 예수님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재수 없다고 침뱉고 너나 잘 믿어라 그래. 그럼 이 사람 사는 사람인 거야? 죽은 사람이야?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해봤어요? 믿습니까? 아니요. 그럼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되는 사람들인 거야? 다 죽는 사람이지. 그래 상복 입으라는 거야. 복음 전하잖아요. 재수 없다고 욕만 하면 다행인데 날 끄집어다가 몰아친다고. 그래서 복음 전하다 죽은 순교자들이 너무 많아요. 수의를 입고 복음을 전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지금 6번째 나팔 불 때 회개하는 놈이 하나도 없어. 그럼 도대체 누가 회개할 거야? 그래도 복음 전해가 지금 얘기거든요. 6번째 인을 뗄 때, 6번째 인 뗄 때 그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쓸 자가 한 놈도 없다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 거기 하나님 앞에 쓸 자가 누구냐가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얘기 기억나시죠? 그 14만 4천은 어디서 따온 말이냐면 민수기에서 따온 말이에요. 각 지파별로 몇 명 해서 도합 14만 4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민수기에서 숫자를 센 건 누구를 셌냐면 군인을 셌어요. 전쟁터에 나갈 20살 이상의 건장한 남자를 카운트한 게 몇만 명에서 14만 4천이 된 거예요. 그럼 그때 14만 4천은 군인의 모습이었지. 군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했냐면 상복 입었다 그래요. 제가 몇 번 얘기해서 이제 다 할 건데 태양의 후예에서 군인 아저씨가 유시지니까 군복은 이름 모를 전장터에서 죽으면 수위가 된다. 그럴 각오로 군복을 입었으면 한순간도 명예롭지 않을 이유가 없다. 성경 얘기 아니고 드라마 얘기.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었으면 그게 뭐야? 상복이다 이 말이야. 수위다 이거야. 자, 그럼 여러분 보고 만약에 예수님이 수위를 탁 던졌어. 수위야? 입어라. 입을래 안 입을래? 권사님은 이제 곧 가실 날이 멀지 않아서 빨리 입었으면 좋겠다. 저 뒷동네는 입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수의를 입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내가 입은 거야? 억지로 입혀준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을 때 큰 슬픔에 빠졌지. 수의 입고 장례치 죽었으니까 이제 수의를 입혀갖고 무덤에 넣었잖아. 그 슬픔에 빠졌는데 나중에 그분이 살아나셨네. 천국으로 올라간 걸 봤어요. 그리고 그분이 옷을 하나 남겼는데 자기가 입었던 수의야, 이거 입어라 하는 건 너도 죽어라 이 말이지. 그러면 이 옷을 받아들고 그냥 사람 같았으면 못 입었을 거야. 내가 왜 죽어하고 안 입었을 건데, 내 앞에 가신 주님이 무덤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저 무적행, 저 지옥에서부터 나오셨거든. 그리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걸 봤으니 안 입을 수가 없는 거야. 감정적으로는 입고 싶지 않은데 현장을 본 사람은 안 입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얘기하기 어려운데 이거 내가 입은 것 같은 거야. 내가 스스로 입은 것 같은 거야. 상복을 입고 예수를 전해라. 지금 얘기가 그 얘기인데, 지금 주님께서 증인은 예배자를 얘기해요. 그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을 세어라. 그게 두 증인으로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는 사람은 수의를 입고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 근데 그게 곧 예배자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분이 숫자를 세면 여러분이 숫자에 카운트 될 거냐고 아까 물은 게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 예수님이 입었던 수의를 입고 이 자리에 계시냐 이거지. 아무도 없을 것 같아. 나도 만만치 않아. 자, 여러분, 제가 이제 결혼을 30몇 년 전에 했는데, 몇 년 전에 했는지 모르겠다. 33년 전에 했나 봐요. 결혼할 때 우리 어머니가 며느리하고 뒷거래를 했어요. 아들이 교회를 안 나간다. 너 시집살이 하기 싫으면 우리 아들하고 교회 좀 나와줘라. 그럼 내가 살림살이 다 해줄게. 여기로 이사 오기 전까지 살림하셨어요. 며느리 도시락까지 싸주면서. 그래서 교회를 갔네. 교회 간 기간이 언 3년 반쯤 됐어요. 3년 반 동안 제가 뭘 했냐면 안 들리는 거예요. 설교가 하나도 안 들려요. 그래서 뭐 했냐면 주보 아티스트 했는데, 주보에 글자 뺀 모든 공란에 동그라미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동그라미 큰 거 작은 거. 그러다가 나중에 동그라미에 동그라미 또, 그 다음부터는 뭐였냐면 플러스펜 칼라를 갖고 들어가서 동그라미마다 색깔을 다른 걸 내서 거기다 빗줄도 긋고 그림도 그리고. 그래서 매주 설교 안 듣고 주보만 묵상했습니다. 언제부터 동그라미를 그리기 시작했냐면 목사님이 설교할 때부터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그럼 그 전엔 뭐 했는지 아세요? 그 전엔 뭐 했냐면, 제가 왜 찬양단 나오라고 그랬냐면, 가서 성가대가 쫙 쓰는데 누가 예쁜가만 관심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예쁜 여자 찾다가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설교하면 동그라미 그린 거지. 여러분, 제가 그렇게 3년 반을 한 글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말씀도 안 들렸는데 마침내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3년 반이 지난 어느 날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제가 무슨 계명을 어겼대. 그래가지고 교회를 사임한다는 거야. 그 얘기가 확 들어오는 거야. 그 다음 주에는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안 나간대. 제가 그 다음 주 말씀이 예상이 됐습니다. 세상에 예습까지 했어. 그 다음부터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부터 교회가 쌈박질을 하기 시작하는데 문 걸어 잠그고 소화기 뿌리고,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얘기는 한마디도 안 들리다가 전쟁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잘 들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하는 모습을 저 건너편에서 이렇게 착 쳐다보면서, 아, 교회는 안 믿는 내가 구원해야 되겠구나.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교회를 돌봐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끊었습니다.
그게 어떤 현상이냐면 지금 이방인이 3년 반 42달 동안 거룩한 도성을 짓밟는 현장을 봤어요. 거기에서 한마디도 안 들렸고 전쟁하는 모습을 보고 교회를 걱정했던 나는 예배자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예배자 아니지. 자, 문제는 뭐냐면 근데 그놈이 목사가 됐네?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이제 어제 한 청년이 유학 가기 전에 엄마 손에 이끌려서 목양실을 찾아왔어요. 어머니가 기도해달라고. 근데 그 친구 안 믿는 친구야. 안 믿어. 근데 할 수 없이 엄마한테 끌려온 거야.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를 보면 하나도 믿음이 없으니까 네 원래 계획엔 목사님하고 면담이 있었냐? 없었다는 거야. 할 수 없이 온 거지. 근데 그 자매를 보는데 이제 어떤 모습이 상상이 되냐면 지금은 굉장히 강팍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교회를 놓고 끌끌끌 혀를 차고 교회는 갈 데가 못 돼 했던 놈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놈도 바뀔 수 있지. 언젠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될 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놈이 나한테 온 건 하나님이 예비해서 보냈으니 그놈도 변화될 거다라는 기대를 놓고 보면 굉장히 이쁘고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중에 오늘 예배하는 사람 중에 난 예배자가 아닌가 봐 하는 사람 있어요? 들리지도 않아. 관심도 없어. 이게 주보 보면서 옷자 탈자 이거 찾아내고 누가 예쁜 옷 입고 나왔고 누가 예쁜가 거기만 관심 있고.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아. 왜냐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숫자에 세시고 보호하고 지켜서 완성의 자리까지 가실 거니까 그래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지금 예배에 내가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을 들리지 못하고, 여기 지금 중국 분도 계세요. 제가 하는 말을 반도 못 알아듣는 분이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앉아서 자리를 지키는 건 굉장한 일인 거예요. 엄청난 일인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전도팀에서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요새 전도팀이 뭘 하냐면 쓰레기 봉지 있잖아요. 쓰레기 봉지에다가 우리 전도지를 해서 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눠주면서 그분이 그러신 거예요. 권사님이 나눠주면서 우리 교회 한번 놀러 오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뭐라 그랬냐면, 복음이 장난이야? 승질을 내고. 그 사람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복음이 장난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교회 한번 놀러 오라니. 그렇게 전할 거면 전하지 마.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주 거룩한 분을 만난 거지. 복음을 전하다 아주 거룩한 분을 만난 거야.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랬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혼나도 내가 혼날 테니까 가시던 길 가라고 그랬대요. 여러분, 복음이 장난이 아니고 십자가의 피를 홀라당 뒤집어쓰고 들어올 수 있으면 어떤 놈이 들어오겠냐고, 예배당에. 누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사람 한 명도 전도 못할걸? 아무나 붙잡고 십자가 얘기하고 피 뿌린 얘기 계속하면 어떡하라고. 여러분, 지금 우리 모질이 같고 또라이 같았던 우리 청년들이 30여 명이 모여있어요.
이게 이제 보세요. 교회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이제 간증하셨는데 평신도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여름 그 앞에 그 평신도 세미나 9월, 8월달, 7월달, 6월달, 6월 말부터 청년들 수련회, 그 앞에 성령 수련회, 성경학교, 청소년부 수련회, 다음 세대 애들이 쭉 지어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평신도 세미나라는 큰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를 하면 빛이 빛을 내면 어둠이 가만히 있지 않고 다 드러납니다. 영적 공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제가 지금 기도원 가는 것도 그런 이유인 거예요. 우리 어머니 힘드세요. 우리 어머님 심근경색 오셔서 반 팍 꺾이셨는데, 어쨌든 환경이든 상황이든 사람이든 뭐든 영적 공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짓밟히는 경험은 목사가 됐던 여러분이 됐던 다 경험하게 돼 있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다 보니 정말 답 없을 것 같았던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다음 세대 일어나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는요, 웬만한 대형 교회만큼 숫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주일학교 다음 세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영적으로 짓밟히거나 우상을 세우려고 하고 상복을 입혀놓고 넌 죽어야 돼, 이런 공격이 끊임없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되고 기도해 주셔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 지키도록 여러분이 힘 모아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역을 하고 있는 목자, 목녀님들,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이 영적 사역을 하고 있는, 말씀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여러분들이 지키시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예배자, 저 사람이 과연 예배자인가? 예배자 맞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 말씀 들리게 하고 스스로 주님이 주신 수의를 입고 1260일 기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버티고 이기고 그래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을 누가 일으켰는지 아세요 혹시? 왜 우리를 이방인 틈바구니에 처박은 게 누구야? 내가 처박힌 거야? 주님이 처박은 거야? 대답을 하세요. 주님이 처박았어요. 이방인한테 내줬대잖아. 근데 이방인 보고 짓밟으래잖아. 우리 계속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까?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주님은? 이 전쟁은 시작한 게 하나님이니까 전쟁은 누가 끝내요? 하나님이 끝낼 수 있지 내가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종말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계속 싸우게 돼 있어요. 어떻게 끝나는지 알아요? 전쟁? 20장, 계시록 20장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시작.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려고 그들을 모을 것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면으로 올라와서 성도들과 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를 둘러쌌습니다. 전쟁하다가 얘기가. 자, 그 다음에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을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곳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저 바다 속에 있던 것들이, 악한 것들이 다 겨와서 한판 붙겠다고 거룩한 백성과 진을 치고 붙자 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 불이 떨어져. 불이 떨어져갖고 다 지옥행이야 이 말이. 아니 그럼 생각을 해봐. 주님이 불 내리면 끝날 걸 왜 우리 보고 그 불 현장으로 들어가서 고생을 직사게 하라고 하냐 이 말이지. 왜 그 짓밟히는 현장에 있으라고 하냐 이거야.
왜냐면 왠 줄 아세요? 여러분 그 2002년 월드컵 기억나세요 혹시? 우리 8강전에 이탈리아하고 경기할 때 안정환이 헤딩골 넣어갖고 올라간 거 기억나요? 그때 소리 쳤어요 안 쳤어요? 8강인가 4강 올라갈 때 왜 홍명보가 마지막 페널티킥 쳤나? 그래서 올라갔잖아요. 그때 길바닥에 나와서 소리 쳤어 안 쳤어? 이 동네는 거룩해서 TV를 안 봤구나 그때. 여러분 보세요. 보시라고. 그 경기 이긴 건 내가 이긴 거예요? 그 11명이 뛰어서 이긴 거예요? 11명이 뛰어서 이겼지. 나 축구 선수 아니에요. 축구화도 없어요. 공 찰 줄도 몰라요. 근데 내가 한 건 뭐냐면 경기장에 갔거나 광장으로 갔거나 텔레비전 앞에서 목이 터져라고 응원했지. 난 축구의 축자도 몰라. 그런데 그 축구에 동참을 한 거 안 한 거야 지금. 그 안에 내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 근데 난 골 한 번도 안 찼어. 그런데 우승을 한 건, 승리를 한 건 월드컵 축구팀 11명이 했는데 그 기쁨은 그 사람들만의 기쁨이야 내 기쁨이야? 안 기뻤어? 기뻤잖아요. 지금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마지막 전쟁에 이긴다 이 말이야. 승리해서 그 면류관을 들을 때 같이 들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내가 모지리가 됐던, 내가 헌신을 했던 안 했던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 현장에 있었다면 그 승리의 기쁨은 지금 곧 죽을 것 같은 안타까움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승리했던 승리의 기쁨을 같이 나누자 주님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 주고 내가 복음 주고 내가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래 네가 믿은 거야. 그래서 넌 구원받은 거야 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것처럼 마지막 계시록의 승리의 현장에 고통받고 어려웠던 우리가 같은 현장에 있었으므로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주님이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나랑 같이 누리자 이 말이지. 여러분 여기 하늘교회 나와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현장에 같이 있어야 돼? 따로 가야 돼? 따로 있어야 돼? 같이 있어야 돼. 같이 그 기쁨을 같이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누려야지. 딴 데 가서 난 텔레비 안 봤어.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거 지옥 가 있으면. 예배 자리에 빠지면 그런 줄 아십시오. 아시겠어요? 은혜가 되든 안 되든 자리를 지켜보세요. 그 기쁨의 자리에 꼭 같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